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들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실로 놀라웠고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죽어서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신불신간의 마지막 날에 부활로 다시 나올 인생이라고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연속해서 이 죽음이라든지 죽은 후에 상태,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말한 일이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은 영생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마지막 날에 단 한 번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부활이 다른 두 국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부활은 알겠는데, 믿겠는데, 첫째 부활은 무엇이고 둘째 부활은 무엇인가? 이런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5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게 과거 완료형 성경은 이 완료형이 많습니다. 현재 진행형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인데, 지금인데,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생 얻었다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잖아요. 그 영생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야. 영생을 얻었는데 또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 영적인 변화를 의미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살아나는 이런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라고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상태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영적인 사망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 죄 아래 인간,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 모두가 영적인 사망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활동했어요, 안 했어요? 숨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예, 그런데 죽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 그리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명동거리에서 활보하고 있고 웃고 놀고 욕하고 혹은 욕심부리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은 자가 많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다시 말하면 불신앙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인들이, 그 죽은 자들이
이 사망에 처한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부활을, 첫째 부활은 이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 지음받은 것, 새로 지음받은 것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17장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새로 지음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죠. 영적 원리. 그래서 이 영적 원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개선이나 사상적 변화나 혹은 교육적인 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상에서 민주주의 사상으로 전환한다거나 술주정권이나 노름권이 개과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었다거나 강팍한 사람이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했다거나 하는 그런 기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 이 영적인 변화는 존재 가치와 목적과 의미의 변화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즉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특색은 영적인 부활,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육신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이 첫째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교했어. 혹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이단에 빠져서 변절되지 않은 사람들,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한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한 거듭난 자, 즉 영적으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계시록에서 말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잖아요. 이게 다시 부활할 때까지 중간기라고 그랬는데 그 천국에 지금
영혼만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이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첫째 부활의 특색은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여기 그 장소가 왕좌, 곧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된 얘기지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땅에 있을 때 첫째 부활한, 영적 부활한, 즉 거듭난 자들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요, 즉 성령의 역사로 영원히 살아나는 것, 거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의 육신 장막 생활 중에서 누리는 영적 부활의 삶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이 세상 육신 장막을 벗은 후에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함께 사는 중간 상태의 기쁨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둘째 부활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 어느 성도가 저에게 부활이 두 번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은 후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성도들이 확실하게 정립하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부활이 두 번 있는가, 그렇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28절로 29절에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사람 얘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자금 이후로 이 세상 역사 세계에서 죽음을 만나 장사 지낸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다에서 죽은 사람, 전쟁마당에서 죽은 사람, 장사 지내지 못한 사람, 각종 사고로 죽은 사람, 화장에서 죄를 뿌린 사람 등 어떤 형태로든 죽은 모든 인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이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의 부활이고,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 첫째 부활의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또 다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둘째 부활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20장 12절로 12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이 나오죠. 책들이 펴 있는데 이것은 불신자들의 이름과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 했어요. 음부도 지옥도. 그러니까 지옥에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영혼만 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같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은 영적 나와 여러분이나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모두 영적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부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은 몸과 같이 육신적인 부활이 온전한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책들이 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증거가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심판이 책이 펴 있다는 것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 또 그 이름이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책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과 행위, 이들은 둘째 사망의 무서운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부활의 특색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돼요. 이 둘째 부활은 성격상 모든 사람의 부활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이고, 이 둘째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성도는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고, 그 생명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불신자 악인은 불못에서 지옥에서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인데 믿는 성도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인데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지는 신불신 간에 이루어지는 부활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생 복락의 부활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벌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좀 정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성경의 해석이 잘 올바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경 맨날 읽어도 수박 거달기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본래의 의미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모르면
오늘 아주 중요한 선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선언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계속 들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올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진 축복의 세계를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활의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을 이해했으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생존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즉 생존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의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덤에서의 부활과 같이 살아남은 불신자들도 변화되고 믿는 성도들과 반대로 불못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육체도 변화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 영생할 그런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불신자, 이 악인도 영생체로 변화되어서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들을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신 말씀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다시 부활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어버리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는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본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 범한 죄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멸망치 말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신앙의 본질적인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불신의 인생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모든 성도들이 받을 이 영화로운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부활, 신앙과 함께 내세의 소망, 이 영화로운 부활의 신앙과 함께 내세의 소망이 더욱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활기차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예비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그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죠. 그리고 우리를 데려오신다. 신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라고 표현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큰 것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들은 사소한 일 가지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 본질적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너무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렇게 세계가 여러분들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예수님의 말씀이 빨리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리 이해가 돼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던 많은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얘기 이해가 안 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강의나 듣고 선하게 살아라. 그거는 어디서도 가르치는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해라. 어디서도 가르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똑같이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요? 저주받은 죄인, 죽을 죄인, 아주 사망에 처한 죄인이야. 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 아니고 이런 사람이 없이 다 죄인,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 말은 죄 아래 태어나고 죄 아래 살고 죄를 짓고 살고 허다한 실수, 허다한 허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다한 실수나 허다한 허물을 다 용서하시죠. 다 용서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너는 잘못했고 너는 이래서 나쁘고 너는 이래서 벌받아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잘했건 잘못했건 잘했나 잘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는가요. 자기 역할을 올바로 잘하고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도 지금 자기 역할을 이거 간단하게 일주일에 한 번 지어보고 목사님 혹시 설교하다가 목이 메이거나 입이 말리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거 쓸모없다고 버릴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죄를 졌냐 안 졌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느냐 그게 선한 행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벗어놓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죽을 짓을 맨날 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도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똑같이 실수가 많다고 말해요. 똑같이 허물이 많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내 역할이 어머니면 어머니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아내면 아내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전에 내 역할은 잘 했는가? 내가 진짜 올바로 내 역할을 잘 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믿는 자라고 않고 선한 자라고 했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게 선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선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착한 일이 선이라고 보통 생각했죠. 남을 도와줘서 생색내고 이름나고 뭐 그 사람한테 감사서서 듣는데 그게 뭐 선한 일은 선한 일이지만 보상은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물론 선한 일이 뭐요? 믿음 생활이요. 그건 믿음 생활이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선한 믿음 생활이야.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 뭘 원하시는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그랬어? 7번씩 7번이요. 영원 끝 없이.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지.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하네. 한 번이나 용서 제대로 하나? 자기 감정에 안 맞으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자기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내치지.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믿음 생활인지를 잘 몰라 지금. 뭐가 믿음 생활인지 잘 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 생활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말이다. 여러분 전도함만 많이 오고 여러분 헌금함만 많이 오고 여러분 기도 많이 오고 기도함만 많이 오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아니 소용없다는 건 잘못된 얘기지.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소화 내 자신 추한 거 더러운 거 약한 거 죄진 거 다 나타나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찾아요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제일 첫 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렸을 때 내가 기도한다고 엎드렸을 때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의 부족 내 자신의 약한 거 실수 이런 것이 먼저 깨달아져야지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야. 기도한다고 무슨 의미도 잘 모르고 고함이나 지르고 축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맨날 달라고 그러고 다 주면 뭐 할 건데 그거는 달라고 안 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오면 다 필요한 게 뭔가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중요한 게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그냥 직설적으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영생 얻은 사람이야.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야. 이제 부활이 남아있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야.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선한 하나님밖에는 선한 이가 없는 줄을 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가족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 가족 간에 참 묘해요. 난 그거 보면은 목사도 가끔 말다툼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전혀 안고 사는 일로서인데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그래. 사소한 일 가지고 사소한 일. 예를 들어서 방을 쓸어. 그런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책상에 이제 뭐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나중에 쓸던지 뭐 거기는 안 쓸던지 그러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방 쓸고 있는데 왜 발도 안 쳐주냐고 옆에서 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책상에서 글을 쓰고 있던 사람이 지금 막 시를 쓰는 사람들은 뭐 시상이 떠올랐다고 영감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영감이 떠올랐다고 이거 쓰는 사람이 아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알았어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목사 또 그렇지 않아요. 아이 나중에 청소하면 되지. 지금 꼭 해야 돼?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 청소도 안 해주는 사람이 청소한다고 발 좀 벗겨달라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그 본질 가지고 싸우면 또
다음 다행인데. 아니, 안 비켜주면 안 비켜줬지 왜 소리 질러? 이런다고. 아니, 나중에면 안 돼?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 싸울 일이 아니잖아 그게. 그러면 미치는 영향이 그걸로 거기서 끝나고 간단하게 끝나고 풀어지고 그러면 괜찮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신방하러 가야 되고 아니면 말씀 전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는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아니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나중에 쓰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거기 청소 안 하면 어때? 하루 정도 안 하면 어떨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일 가지고 대단치 않은 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어요. 거기다가 왜 가정 행복이 가정 화목이 깨지느냐 그 말이 그걸 가지고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될 것을. 아니 다음에 하지 뭐 일이 바쁘신갑네 그러고 다른 데만 하고서 가버리면 될 것을. 뭐 다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얘기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생하는 존재다. 아멘.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말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여러분들만 아니고 불신자도 악한 사람도 영생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벌에 처한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엄청난 선언이에요. 지금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하되 이름으로써 7번이라도 하시고 원수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 영화로운 부활신앙과 함께 내세 소망이 충만해서 여러분들 삶이 활기차고 항상 기쁨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무한한 세계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세계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멋진 것을 보고 이런 좋은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 누리도록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